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437면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아구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예, 우리 전우사우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있었습니다. 네, 많은 교우들이 여행도 가고 또 이렇게 가족들도 만나러 가는데 갈 데가 아무데도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얼마 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제 친구 중에 중학교 때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학교에서 이름을 날리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옛날에는 예쁜 아이들이 다 교회에 있었거든요. 아마 이 친구가 여학생을 만나고 싶었던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열심히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이들도 잘 안 때리고요. 착하게 지내던 친구가 좀 불우한 환경에 살았는데 배를 탄 다음에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 친구하고 이제 잊혀졌다가 뜨문뜨문 연락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울산에 집회를 갔다가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 친구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산전, 수전, 공중전, 시가전 다 거치고 정육점을 크게 하다가 지금은 고기를 손질하고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저를 불러다가 정말 맛있는 고기를 사주었습니다. 베트남인 재수 씨를 만나서 늦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마웠던 것은 그 친구가 그때 이후로 교회를 지금까지 열심히 다닌다는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얼마 전 그 친구에게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친구가 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많이 늦었다. 거의 손을 쓰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 얘기가 바빠서 한 2년, 3년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죠.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의료적인 조치를 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라면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요.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늦을수록 손해이고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의 몸에는 자체 센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각 증상이 있으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점검을 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할 때는 이런 걸 의심해 보라라는 의료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작게 다루어도 될 일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나 질병도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모든 영적인 활동의 의미를 잃거나 예배가 불규칙해집니다. 기도의 습관을 잃거나 다른 교우들과의 만나는 교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고 무의미와 허무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경건한 습관을 잃으면 다시 힘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걸 자각하고 있다면 얼른 의지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아플 때 약을 먹거나 음식을 예서 섭취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지만 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가까운 교우들과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혼자 침체되어서 오래 머물면 그만큼 힘이 들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겁니다. 침묵의 살인이라 불리는 질병들은요, 대개 전혀 자각할 수 없는데 어느 날 이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손쓰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여 여전히 움츠리고 있다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백약이 무효한 때가 오기 때문에 그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의 모든 의미도 퇴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위기 때 아무거나 붙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신뢰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돌아보고 붙들어주고 함께 살리고 살아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과 공동체를 탐구하기 위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우리 삶은 쉽게 허무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즉 이름 없는 목동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지금 붙으려고 일으켰습니다. 블레셋 군은 에베스 담밈이라는 언덕에 진을 치고 있고요. 이스라엘 군은 그 맞은편인 엘라라는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치하고 나서 블레셋 군의 대장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제안을 합니다. 군대 전체가 싸워가지고 서로 피보고 그 축구하지 말고 자신과 겨룰 한 사람만 나오라는 겁니다. 둘이 싸워서 승부를 내서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사실 전쟁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네타냐후하고 그 지금의 모스타파입니까? 그 둘이만 붙었으면 좋겠어요. 트럼프하고 모스타파하고 어디서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호르무즈 해역의 가운데에 군함 띄워놓고 둘이 붙어가지고 이기는 쪽이 승,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푸틴이랑 젤란스키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렇게 싸우지 말고 둘이서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붙어갖고 이긴 사람이 이겼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붙지 말자, 힘든데 나하고 붙을 한 사람만 나와라. 말은 좋은데 이때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입니다. 그가 몸에 지닌 갑옷이 무게가 50kg예요. 50kg 아내들 한번 안 들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갑옷이에요. 갑옷이 50kg예요. 투구, 신발, 손에 든 무기만 봐도요, 사람들이 보면 다리가 풀릴 정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면요, 마치 확성기 쟤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쩌렁쩌렁 울려요. 그 모습을 보고 선뜻 나서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골리앗이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버틸 만큼 버티다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일쯤 지났을 즈음에
다윗이 그 골짜기에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전쟁에 참가해 있는 형들에게 집에서 만든 음식 갖다 주라고 그거 들고 지금 갑니다. 그날 또 골리앗은 어김없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요, 어린 다윗이 분노를 느낍니다. 다윗이 무서워했던 게 아니라요, 다윗이 분노를 느낍니다. 골리앗 한 사람의 호통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어린 다윗은요,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대상과 똑같은 일에 반응이 두 가지예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냐 분노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가 가진 힘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강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저 그냥 한번 붙어볼까, 맞짱 떠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보다 나약한 존재라고 느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못 붙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하고 붙겠다고 나섭니다. 왕이 딱 보니까요, 가당치도 않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 그렇게 고집하자 사울 왕이 허락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어린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내세울 때 사울 왕은 이미 패배를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에게 패배면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맞짱 떠서 한 명씩 맞짱 떠서 하자 그랬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을 내보내는 사울도요,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군대도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구나 싶었을 거예요. 어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도요, 기가 차면서요, 이제 우리 이겼구나 싶었을 거예요. 한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처음 골리앗을 마주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의 두려움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닮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 가족의 안전과 번영과 행복을 위협하는 적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을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적을, 어떤 분은 부부 간의 갈등 내지 형제나 친구 간의 갈등의 적을,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위기라는 적을, 또 어떤 분은 딱히 이름 지을 수 없는 커다란 벽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 다 그런 두려움 앞에 있어요. 그 적은 마치 골리앗처럼 거대하고 강해 보여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공략할 수 없어 보여요. 버틸 만큼 버티다가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서요. 이게 2년 버틸 수 있을지 3년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적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리도 그래요. 근데 그 두려움은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용기를 갉아먹었어요.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자 골리앗은 실제보다 훨씬 커 보였어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실제보다 훨씬 커 보여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어요. 사실 여러분, 이 골리앗과 블레셋의 전쟁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전쟁을 붙는 것보다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질식시키고자 하는 게 그들의 전략이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상대해야 될 적이 어떤 존재이든지 상관없이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그 싸움은 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면하고 있는 그 적 싸움은요, 분명히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적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대적해야 될 적은요, 두려움이라는 적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어린 다윗이 어른들 이스라엘 군대들과 달랐던 점이 여기에 있어요. 골리앗을 보고는 다윗은 두려움에 질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도 처음에 무서웠겠지요. 와, 저런 괴물이 있나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옆에 있는 병사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물어봐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지금 골리앗이요, 다윗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로 대답합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 메고 투창 들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한테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 따위를 써서 너희들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걸 너희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 다 알게 하겠다. 전쟁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조리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얕잡아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대신에 골리앗을 있는 그대로 보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골리앗만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만 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함께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랬기에 그는 골리앗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빼먹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빼먹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 여기에는 아니 계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녀들 문제로 고민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빼먹습니다. 이 문제에는 하나님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도 이 일은 해결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단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는 순간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그 어린 다윗이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골리앗의 허점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 앞에 서 있는 적게 허점이 보여요. 허점이 크다랗게 보여요. 골리앗이 전신무장을 했는데 딱 한 곳, 이마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다윗이 물맷돌로 공략할 수 있는 허점이었어요.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싸워보기도 전에 자멸하게 만듭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도 안 해보고 한번 부딪혀보지도 않고 안 돼. 그건 안 돼.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은 느낄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네요. 마음이 막 철렁대지 않고 손발이 떨려요. 심한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쏙 빠져요. 정신이 멍해져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두려운 감정에 머물러 있는 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 아무도 못 말려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 못 말려요.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려움이 우리한테 머물러서 압도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게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만들지는 말아야 돼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치상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게 진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머물러 삽니다. 때로는 목소리 높여 기도하지만 그건 그냥 몸부림일 뿐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나 기도한 후에나 불안감은 여전해요.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어야 돼요. 그게 참된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한번 소유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우리의 손을 멈추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시편의 이 말씀처럼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내 생각, 내 계획, 그거 짜느라 너무 바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이시며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이시라면, 그걸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온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며 어르렁대는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머물러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여러분의 감정이 힘들 때 목회자가 중요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신실한 여러분의 동력자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요,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요, 끝없이 그 두려움에 함몰돼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버텨내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자존심으로 버텨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목사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 혼자 이렇게 잘 버텨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아무 얘기 안 하고 꽁꽁 잘 숨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 못 버팁니다. 여러분, 얼마 못 버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강해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지십시오. 한없이 약해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강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사람은요, 평생 약한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강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너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우리의 두려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집을 꺾지 않자
사울이 골리앗과 대결하도록 다윗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그냥 내보내지 않고요, 자신의 갑옷과 노투구와 칼을 차게 합니다. 얼마나 비겁해요, 여러분. 내보내면서 자기가 차고 있는 그걸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정규 군인처럼 어린 다윗을 중무당시킵니다. 근데 3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어린 다윗에게는요, 왕의 그 군복이 맞질 않는 거예요. 걸어 다니기조차 불편한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이 왕의 갑옷이나 투구나 칼을 평생이라도 한번 만져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게, 내 나가서 그냥 단칼에 죽더라도 우리 같으면 왕의 갑옷이라도 한번 입어보고 투구도 한번 차보고 칼이라도 한번 차보고 죽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가서 싸워 죽더라도 그거 왕의 투구 갑옷 입고 하는 거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요, 싸우는 방식을요, 자기 방식으로 택해요. 근데 이 자기 방식이 독특해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목동에게 익숙한 막대기 돌 5개, 물매 가지고 나아갑니다. 만약에 목동 다윗이 칼과 창칼을 가지고 나왔다면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죽었을 거예요.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단창이거든요. 다윗의 참 무기는요, 돌과 물맷돌이야. 물매가 아니에요. 그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관례적이고 상식적인 무기를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능력만이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선택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는 알았어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을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겠다고 하는 골리앗의 그 공갈을 듣고서도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도리어 골리앗은 물론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까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겠다고 이 어린 다윗이 장담하면서 지금 나아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성능 좋은 무기만 모으는데 우리가 얼마나 여념이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성능 좋은 무기, 그래서 사울의 갑옷도 한번 입혀보고 그거 입으면 너 이길 수 있어. 골리앗 이길 수 있어. 사울의 투구도 한번 입혀보고 왕의 옷과 왕의 투구,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성능 좋은 무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무기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무기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싸움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무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목동의 차림으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 두려움이 찾아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빼먹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두려움에 벗어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적을 맞닥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무슨 일 하기 전에, 무슨 계획과 무슨 결단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난 다음에 적과 붙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이때 우리는 또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지만 적이 너무 무시무시하거든요. 말도 못할 것 같고
내가 기도해서 용기는 좀 내어서 오늘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한번 만나볼까? 근데 용기가 안 나요. 무서워서. 내가 맞설 상대에 비해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문제는 거대한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따 더 많은 군사들을 모으고 최신형의 무기를 좀 구하고 전술을 좀 연구한 다음에 이런 것이 많아지면 이길 가능성들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지만 승리와 패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있기보다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평상시 양을 치면서요, 여러분 양 치면서 내가 앞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적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양을 치면서요,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 그 짐승들을요 골리앗으로 연습해서 때린 게 아니라고요. 절대 그 생각하면서 산 게 아니에요. 또한 자기가 지금 던지는 짐승들이 나타나왔을 때 던지는 이 돌판 매질이 훗날 크게 사용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양을 사자나 곰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열심히 양을 지키고 돌보았어요. 따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했던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을 따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을 치면서 배운 그 경험과 능력들을 하나님의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셨어요. 다윗은 그저 자기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요란하게 폼도 나고 겉멋도 나도록 특별한 일을 준비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사실은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우리의 지금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와,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걸 갈고 닦아서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뭔가 짜릿하고 특별한 삶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아주 평범하기 때문에 때로는 지루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때로 지루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임을 자각하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면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다윗에게는요, 목동의 옥과 목동의 도구만 있으면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대면하여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우리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면 충분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맞서서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당한 문제로 짓눌릴 것 같지만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속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속는 것처럼 보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미래를 걸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무기라도 그것으로 세상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의 물맷돌처럼 작아 보여도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좌절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지금 당한 이 싸움을 이기고도 남을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낙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도 한 교우한테 카톡이 왔어요.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이 어려운 이 마음에 카톡이 왔어요. 제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제대로 몰라서 맨날 이 설교단에 서가지고 그런 낙관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직접 당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어둠의 밀도와 그 절망의 깊이를 저도 짐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내게 없는 것을 구하려고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 것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 믿음의 길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인생의 전쟁은 세상의 무기로 칼과 창으로 벌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이 믿음의 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보다 더 힘들잖아요. 저도 힘든 게 있겠지만 제가 힘든 게 뭘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하는 태도도 여러분과 달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게 그런 마음과 그런 힘을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 부를 때요, 그냥 건성으로 부르면 안 돼요. 내가 믿나 안 믿나, 이 부르나 안 부르나 똑같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이 한 절을 부를 때요, 하나님이 죄를 사로잡고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고 우리 가정을 사로잡아서 그 믿음으로 살게 했다고 간절하게 부르고 싶어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때요,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마시고 큰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나 정말 믿습니다. 내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돌파해야 될 이 상황들 앞이 깜깜하지만 골리앗 같지만 하나님 이건 내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힘을 오늘 이 시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아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련들, 험한 산과 골짜기, 하나님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손쓸 수 없는 때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어렵고 힘겨워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그의 엄청난 위협을 듣고 두려워 도망했지만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부모인 우리의 믿음이 자식들만도 못하거나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두려워 도망하고 있는 사울 왕과 같은 비겁한 부모는 아닌지, 비겁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성능 좋은 무기를 모으는데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